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요한복음의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죠. 근데 이 결론 부분을 보면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의 결론 부분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느끼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결론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매우 뜨겁지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을 보면 28장 끝부분을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마태복음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말씀을 접하는 또 성도님들은 마음에 도전이 되고 뜨겁지요. 그런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결론 부분은 다른 복음서들의 이런 그 뜨거운 분위기와는 조금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심지어는 이런 뜨거운 분위기에 마치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기록했느냐 하는 것이 요한복음을 이 새벽에 우리가 결론 지으면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또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이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새벽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의 생활에는 사실은 잘 실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여기에 우리 어떤 신앙의 고민과 또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하고 있느냐? 그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그 요한복음의 결론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듣고 감격하고 감상에 젖어 있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의 건강한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이 성경, 이 말씀이라는 진리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 사실 위에 세우지, 우리의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체험이나 혹은 간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어떤 놀라운 기적이나 어떤 체험을 하게 해서 이들로 하여금 다시금 한번 어떤 뜨겁고 복받쳐오른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나 그렇게 하시질 않습니다. 이 제자들을 부채질하거나 어떤 가슴에 불을 지르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신앙상의 우리 어떤 약점이라고 할까요? 약점이 뭐냐면 이 신앙을 여전히 우리 이 마음속에서 넘쳐나는 어떤 샘물 같은 것일 거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자리에 앉기만 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쳐 나오고, 찬송만 부르면 항상 눈물이 터져 나오고, 말씀만 들으면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타오르고, 또 이런 것이 진짜 신앙이기 때문에 이게 되면 움직이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되기 전까지는 안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죽으실 때까지 안 움직이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선교 헌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선교 헌금도 적어도 한 달에 내가 10만 원, 20만 원 하기 전까지는 내가 쪼잔하게 1, 2만 원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분은 안 하십니다. 그리고 1만 원, 2만 원 하는 부분을 째려보면서, 야, 나라면 10만 원, 20만 원 하지, 내가 당신처럼 쪼잔하게 1만 원, 2만 원은 안 해. 그래서 그분은 평생 안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은 이 신앙이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내가 그 길을 달려가는 거고 내가 경주하는 거다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대신 달려주는 거 아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 다니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다니는 것,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기만 하면, 건강한 교회 다니기만 하면 내 믿음도 저절로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옥하는 목사님처럼 좋은 목회자 만나서 좋은 설교 듣고 감동받으면 신앙 커지는 거 아닙니다. 좋은 교회 만나면 덩달아 내 신앙에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목사가 대신해 주지를 못합니다. 물론 그 목회자가 길은 안내해 주죠. 그래서 목회자를 영적 지도자, 가르칠지 길도자 아닙니까? 옳은 길을 가르쳐 주는 자, 영적 가이드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거는 그 누구도 목회자가 대신해 주지를 못합니다. 결국 신앙은 각자의 싸움입니다. 누가 대신 싸워주지를 못합니다. 그거를 바울은 말합니다. 논인에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가 싸운 거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럴 수만 있다면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우리 구주 예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우리 주님이 우리 통하여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십자가, 각자의 신앙의 싸움을 누구한테 토스하지 마시고, 나 대신 목사님이 다 싸우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열심히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구주 예수, 우리 통하여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 귀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